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클리지아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첫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나눌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의미를 알아보고, 둘째로 교회의 근원인 이클리시아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신약교회가 세워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나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리스어, 성경으로는 이클리지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클리지아는 불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클리지아는 교회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교회학 또는 교회관을 명칭할 때 이클리지알러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죠. 한국말로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쓰신 이클리지아란 단어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 가할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클리지아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는 사실 종교 개혁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인데 헬라어로 키리아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뜻하신 이클리시아, 곧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단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1세기 유대인들이 토라를 가르치고 배우던 회당, 시나고그와는 다른 개념이었어요. 사실 한국어 번역으로는 모두 교회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소 떨어지는데요. 이클리시아는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세상에서 구분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가르쳐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나오는 이클리지아나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이클리지아가 모두 공통적으로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출애굽기 19장이 사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모여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 맺으시려고 할 때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클리지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오면은 갑자기 다른 개념의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 남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부활 후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부활 후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 영어로는 펜테코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펜테코스트에서 왜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한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아무튼 구약시대 이 신학교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이 오신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유대인 7명절 중에 하나인 77절에 오순절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 절기가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7절이에요. 77절은 초실절 50일 후에 77절이 와요. 구약에서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읽었던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이라고 해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날이 77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77절에 그러니까 구약에 이클리시아라고 불러낸 백성들을 모인 그 모임에 77절이 절기를 배웠는데 근데 그날 오순절 성령이 감림하시고 그날 이클리시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절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77절이 왜 중요하냐면 오순절 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이유는 50일을 다시 날짜를 세서 올라가면 초실절인데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거를 또 다시 날짜를 카운트해서 세서 올라가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 6월절 무교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또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이 절기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취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구약시대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을 이 오순절 설교 베드로가 하거든요.
거기서 요엘 선지자와 다윗 그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하게 중요한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이날 신약 교회가 시작된 날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신약교회 교회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종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교회의 의미가 굉장히 깊죠? 이렇게 시작한 교회를 이방인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 전부가 신약을 토론하는 글이 아니라 이방 교회들에게 보내는 목회 편지지요.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13개의 바울 서신이 모두 교회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교회가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설명한 비유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여 다시 살았습니다. 그죠? 침례가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성찬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찢기고 또 함께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마셔서 생명을 얻어내는 것. 결혼과 가정.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 이렇게 밑줄 쳤는데 하나. 한국말로는 하나 좀 약간 의미가 조금 약해서. 근데 영어로 읽어보시면 unity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 전에도 unity 이렇게 써 있죠. 또 4장 13절에도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그쵸? 사실 에베소서 4장 13절이 저희 교회를 창립한 그 베이스가 되는 근본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바울은 이렇듯 성도 간에 하나 되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성도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뜨겁고 내가 헌금 잘하고 내가 봉사 잘하고 그러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아주 꽉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통해 받아 누려야 하는 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클리지아, 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몸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연합, unity. 이 연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삼위가 있으시죠.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있으신데 이 하나님도 연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린 것이 이 이클리시아의 연합이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19절에 엄청난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장의 천국 열쇠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19장의 천국 열쇠는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하나 된 이클리시아에게 약속하시는 권세예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클리시아가 연합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클리시아의 공동체가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늘의 것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받은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은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클리시아에게 허락하시는 천국 열쇠는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보입니다. 교회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클리시아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것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 이클리시아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클리시아에게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클리시아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죠? 우리가 교회로서 할 일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과 구별돼서 성령을 받아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되겠죠. 교회는 너무 황홀한 권세와 축복을 공동체적으로 받고 누리는 존재입니다. 제가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얼마든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깨달은 것이 바로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이클리시아를 제대로 이루지 않으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보는 그런 권세는 누리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깊은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도 이클리시아의 축복은 받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은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우리 기도함으로 이클리시아의 권세를 받는 성령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이클리시아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저희가 성도들과는 연합이 되어서 이 이클리시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태복음 16장의 19절에 말씀하신 그 하늘의 것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는 이클리시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연합을 이루어내서 주님의 그 권세 원래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 정말 주님 제사장 나라 정말 주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이클리시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